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 당하지 않는 일, 이 땅에 일어나는 일 중에 당하지 않을 일이 있을까?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노출되어 있다,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피해가고 싶은 것을 그냥 두 가지로 크게 표현을 해보자면 사고, 인생 살면서 사고 피해가고 싶습니다. 또 질병 피해가고 싶어요. 건강의 문제. 그런데 오늘 욥기서에 저희가 쭉 볼 욥기서에는요, 욥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인생 전체가 아닐지라도 이 사람의 인생의 어느 부분을 하나님이 저희로 하여금 오늘날 예수 믿는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에게 일하시는지, 이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통찰을 주시는 말씀들을, 특별히 사고에 대하여, 질병에 대하여 믿는 이들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이들이 어떤 것을 지켜내야 하는가, 어떤 것을 살펴보면서 분별해야 하는가에 대한 통찰도 주시는데요. 우리가 욥기서를 살펴보면서 그런 말씀들을 이제 만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이제 욥이 두 번째 큰 일을 당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앞서에는 욥의 가정에 어마어마한 사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10자녀를 주시고 수많은 짐승과 재산을 주셨었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에 어느 날, 한날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몰살당하고요, 그 수많았던 재산이 일거에 다 사라집니다. 이 일 가운데에 욥이 성경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이제 앞서서는 사고, 어마어마한 사고를 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땐, 야, 도대체 저 일이 저 사람에게 왜 일어나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안전하다고 복을 얻는다고 하더니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싶은 일이 지금 욥에게 일어난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이 볼 땐 아무런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일이 없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3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기록하는데요. 네가 나를 충동해서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까닭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재앙을, 사고를 당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 야, 너도 그렇게 다녀왔냐? 야, 내가 제가 이렇게 온 땅을 두루 다녀왔습니다.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 하나님은 욥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야, 그는 온전하다? 야, 그런 사람 본 적 있냐? 욥이 사고를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욥에게만이 아니에요. 저희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운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사탄이 또 말합니다. 자, 4절입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생명에 관해서 사탄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소유한 것을 다 하나님이 쳤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죠. 분명히
네가 나를 충동해서 내가 욥을 치게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위임받아서 뭐 사탄이 했든 천사들이 했든 하나님이 허락하에 욥에게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이걸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가 했다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는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아까 특별 찬양에서도 고백을 했죠. 이 세상 일을 주관하는 이가 누구냐? 죄를 지어서 뭐 마귀가 죄를 지어서 뭐 독한 일이 약한 일이 그럴 수 있어요. 짧은 식견으로는요, 그게 사실이 맞습니다. 인과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맞아요. 그러나 결국 그 넘어 끝까지 가면요, 이 모든 일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최고 통치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사탄은 아무런 일도 사실상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냐면, 자, 사고가 욥의 가정을 쳤어요. 그 다음에는 건강이에요, 건강. 저희가 주보에서도 우리가 건강을 잘 지켜서 의의 병기로 쓰임 받읍시다라고 하는 그런 알림을 드리잖아요. 육신의 건강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도 절실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을 하기 합당한 건강 정도는 내가 스스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도 하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물론 건강을 헤쳐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것에 대하여 막을 권한은 저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시는 것이라면 저는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해 드리고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건강 문제. 사탄이 생명을 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욥에. 생명의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지금 사탄은 계속 욥으로 하여금 어떤 범죄함,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의 사탄의 입장에서의 목적은 무엇이냐? 내가 이 일을, 악한 영들의 사건을 일으키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일이 저 여러분들의 삶에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발생시켰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나? 나는 왜 이런 형편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사고를 당하나?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못했다고? 왜 내 사업이 망하나? 나 예수 잘 믿었고, 나 예수님께 못한 것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길 수 있으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자, 사탄이 또 하나님을 충동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못 참아가지고, 욱 해가지고, 야, 그럼 한번 해봐. 뭐, 내기 한번 해보자. 그런 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포함하여 욥의 인생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으로 하여금 제한적인 조건 속에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생명 빼고 다 네 맘대로 해봐라. 생명 빼고 다 네 맘대로 해.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이 허락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이제 욥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첨칩니다. 건강을. 지금 욥은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재산은 다 사라졌습니다. 자녀도 다, 아내 빼고 사랑하던 자녀들도 다 지금 이 세상을 하직한 상황이에요. 불의의 사건을 통해서요.
잠깐 욥의 심정을, 그 아내의 심정을 한번 저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돌아보죠. 이런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일어났어요. 뭐 사탄이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저는 혼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나의 자녀들이 지금 만약에 뭐 저는 재산도 없습니다만 뭐 그나마 뭐라도요. 어떤 재정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닥쳤을 때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 아내에게라도 도대체 왜 일이 일어났나 모르겠네. 정말 하면서 저는 최소한 사람은 원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무개 때문에 이 일이 생겼어. 그 사람이 운전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차에 사고가 생겼어. 그 사람이 그렇게 나에게 속이고 사기쳐가지고 내가 온 재산과 재물을 다 잃어버렸네. 그 나쁜 놈, 그 나쁜 사람을 원망하고 있잖아요. 어떤 그 일을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 것일까?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니까요, 사람을 원망하거나 어떤 일에 대하여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더라고요. 왜냐?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가, 심지어 사탄도 지금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시지만은 분명히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나요? 라고는 말 안 해도 그 일을 나에게 직접적으로 행한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건에 대하여 원망을 한다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되는 것이구나. 자, 욥도 그래요. 욥이 처음에 이 자녀들을 다 잃고요, 그리고 재산을 다 잃었을 때 처음 보인 반응이 뭐였냐면, 물론 슬픔이었습니다. 머리도 밀고 옷을 찢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증거했냐면, 딱 그렇게 슬프지만은 욥이 예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반응은 예배자의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가 볼까요? 우리 앞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이요.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0절, 21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아멘. 그리고 22절 뒤에 가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스바 족속도 원망하지 않았고 갈대아의 나쁜 도둑놈들도 원망하지 않고요, 하늘로부터 불 내리게 하신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네. 사건 자체에 대하여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일을 일으킨 도둑놈들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마음이 슬프고 옷을 찢을 만큼은 애통하고 괴롭지만은 입을 열어. 이 얘기는 마음을 복종시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가 이만큼 누렸고 우리 자녀들도 이만큼 누렸고 우리가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 가져가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걸 보고 있는 아내의 입장이 어떤지는 여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안 해도 자기 믿음을 지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욥은 예배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지금 아뢰 없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 없는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닥친 일 속에서
감사할 좋은 일을 찾아내서 그 좋은 일로 감사한 게 아니라 이 일 자체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감사하잖아요. 욥이. 이건 세상에서 세상 임금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 임금에게 속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저거 가짜 아니야? 가짜 아니야? 자녀를 잃었는데, 얻은 게 없는데, 손해를 봤는데 어떻게 감사해? 저거 억지로 하는 거 아니야? 의심하죠. 그러나 성경은 욥의 이러한 태도가 범죄하지 아니하는, 원망하지 않는 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사탄이 물러가지 않아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을 지켜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했네.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 저의 순종, 주님께서 저에게 역사해 주셔서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사탄이 이 사람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구나, 물러가야겠다 하고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시비해요. 또 두 번째, 그래서 욥에게 더 악착같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 몸에 만신창이가 될 만큼, 기왓장으로 벅벅 긁어댈 만큼, 그래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와서 먼 발치에서 욥을 볼 때 욥이라고 도무지 알아보지 못할 만큼 육신 자체가요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건강이 쪼개졌습니다. 깨졌습니다. 겉으로도 만신창이, 몸으로도 만신창이. 다시 한번 부끄러운 제 고백을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지 않기를, 부끄럽지만 그런 기도를 드려요. 저는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요, 감당이 안 되겠는 거예요. 이게 제 믿음입니다면 어쩌겠습니까? 저에게 보여주시는 욥의 삶, 또 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욥의 삶 봐야죠. 저희가 잘 봐야죠. 자, 이제 시험이 계속됩니다. 건강이 무너졌는데요, 여전히 욥은 자기를 지켜요. 자, 아담이 못 넘어간 시험 옵니다. 아담이 못 넘어간 시험이 있는데요, 우리 남자 성도님 기억하시죠? 아담이 못 넘어간 시험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아내의 시험이에요. 아내의 시험. 자, 9절,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멘. 지금 아내가 나쁜 사람이 됐다, 야 남편에게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이런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여지껏 아내는, 성경에서요, 이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 아내의 신앙에 대하여 이런 방구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신앙을 지켰다고 해도 틀린 해석이 아니에요. 반드시 아내는 제외할 것이 아닙니다. 하와가 뱀에게 자기의 마음을 내어주어서, 자기의 생각을 내어주어서, 마음을 내어주니, 마음이 내어주면 몸은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되면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욥에게 대하여, 자기 남편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었으면, 지금 영적으로는요, 육신적으로는 욕하고 죽으라 했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아내는 마치 뱀에게 속은 하와처럼 욥의 아내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욥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욥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자기 신앙의 반려자요. 주님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나님의 나라를 잘 만들어갔던 신앙의 반려자요, 동역자였는데 이 반쪽이 와르르 무너지는 이 순간 우리가 욥의 심정은 차치하고서라도 저에게 적용만 해봐도 그래요. 제가 아내에게 믿음에 빚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요. 만약에 아내가 속아가지고 저는 뭐 분별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고요. 아내는 속았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고요. 저에게 이런저런 말로 저를 이렇게 영적으로 압박해 오면 나는 견딜 수 있을까? 저는요, 제 부족한 신앙을 돌아볼 때 별로 못 견뎠어요. 항상 아내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 있으면 저도 서지만 반대로요, 아내로부터 오는 어떤 시험의 요소들이 있었을 때는 저도 그냥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9절까지만 놓고 보면 저는 위기의 순간인 거예요. 아내로부터의 시험이 왔다. 9절, 10절 이하를 딱 가려놓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이냐, 욥은 승리할 것이냐 말 것이냐. 부럽게도 욥은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녀로부터,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나로 하여금 행할 때,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부부가 있어요. 어떤 일 때문에 의견 차이가 생겼어요. 나는 내 남편이랑 싸우지 말아야지, 아내랑 싸우지 말아야지, 더 이상 내가 말을 하지 말자, 지켜야 된다, 나를 지켜야 된다. 그래도요, 혹시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가 계속 말을 한마디씩 두마디씩 찔러옵니다. 그러면 이제 참다 한마디 대답하다가 결국은 이제 와락 그 언쟁에 참전을 하죠.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셔요? 잘 참으시나 봐요. 저는 그래요. 저는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이 많아서 넘어져요. 그런데 욥은요, 이것에 대해서 뭐 아내를 훈계하려고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훈계하고 역정을 내고 했으면 그것 자체가 범죄였을 텐데요. 욥은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10절 읽어드립니다. 눈으로 보아주십시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내에게 바른 길을 일러줍니다. 그리고 자기도 지킵니다. 아내를 통하여 자기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래서 내 마음도 충동이 되어서 같이 화가 나고 같이 화를 내고 그래서 그래서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를, 친구를 나로 하여금 화나게 하는 그 사람과 같이 엉켜서 막 싸우게 하는 이 일에 욥이 휘말려 들어가지 않았어요.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요, 가까운 사랑하는 이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음을 저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요. 그리고 그런 시험이 올 때 같이 휘말려 들어가지 않는 욥처럼 그렇게 자기를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복이에요. 격동시키는 그에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내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넘어가고 말려 들어가지 않는데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게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최후의 원수 노릇하기 쉽습니다. 집안 사람이 어떻게 나의 원수가 될 수 있을까? 가장 사랑하는 그를 통하여,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 많이 사랑하는 베드로, 그를 통하여 예수님에게 시험이 왔잖아요. 예수님, 이 일이 예수님께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욥은 자기를 지켰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특별히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질병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질병은 우리가 없애버려야 할 것, 사고는 우리가 결코 당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딱 선을 그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가장 의로운 예수님께서도요, 아무런 욥보다도 더 의로운, 하나님이 예수님만큼 자랑할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감당케 하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전혀 그럴 까닭이 없죠. 인간적인 이유는 없죠. 다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그 고난과 그 멸시와 그 죽음과 그 고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아무도. 저 여러분들 때문에 그 길을 가셨지만 저 여러분들은 원망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요. 아주 작게는요, 내가 시간을 내는 것, 내가 자존심을 꺾는 것, 내가 뭐 하자고 먼저 마음 문을 열고 먼저 말을 붙여가는 것, 이것도 아주 작은 의미의 고초죠. 왜 그런 걸 감당해야 돼요? 그럴 까닭이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과 주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순종하려니 우리가 감당하는, 자초하는 고초이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요, 오늘도 믿는 이들이 자초해야 할,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받아들여야 할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욥은요, 이 고난과 이 질병 당함이 주님께서 짊어주시는 거예요. 욥에게. 욥은 지금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고 어떤 사건과 어떤 질병을 얹혀주셨을 때 우리는 전혀 모를 수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까닭이 없어도, 이유가 없어도, 원인이 없어도 왜 이러는 거야? 내가 건강관리 못했어? 내가 하나님을 범죄했어? 아무리 돌아봐도 무죄해도요,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짊어지도록 하시는 사고와 사건과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 이거 고쳐주세요. 3번이나 그 능력 있고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바울이 기도했을 때에도, 야,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가 너에게 좋게, 너가 그 질병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에게 족한 거야. 내가 그 약함 속에서 너를 통해 일할 거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귀로 안 들려주셔도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혹은 부족함들이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하시는 일에 쓰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나타나셔서 말씀 안 해주셔도요, 기록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과정을 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까지에서는요, 욥이 자기를 지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더 보고자 하는 지점이 무엇이냐? 우리가요,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정말로 관심을 두고 지켜야 할 부분은 바로 입입니다. 입. 자,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는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입술의 범죄는요, 사실 마음의 범죄와 똑같아요.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요, 이미 마음에 그것이 가득했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말이 되었든 아니면 원망의 말이 되었든 핀잔의 말이 되었든 뭐 질책의 말이 되었든 말로 나오는 것은요, 그 속이, 저 여러분들의 속이 그러한 것으로 이미 가득해졌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욥이 입술을 지켰다고 하는 얘기는요, 마음 안에 여전히 주님을 향한 주님의 주권에 대하여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건 모든 것 다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대한 주권을 계속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나게 하신 이도 주님이시고 데려가신 이도 주님이시고 주인이 주인 뜻대로 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관여할 바가 없다. 나는 그저 감사하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해주신 것만 생각해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져가셨을 때에 일어나는 이것이 내가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되었어도 이 일 때문에 내가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요, 주님 내 입술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그저 찬양하겠으니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저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자기를 낮추는 욥의 마음의 마음. 욥이 하나님 앞에 납작 마음이 엎드러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고, 그러나 사탄과 악한 영들은 시기하겠죠. 욥은 자기를 마음을 지킨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요,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할 때 지키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 안에 가득하여 그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형벌이 예수님은 아시니까 앞에 있는 거고, 욥은 모르니까 지금 몸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이 아름답죠. 마음을 지키고 있어요.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트러짐 없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마음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라고 말한 바로 그곳에 생명의 말씀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켜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에서 만약에 우리 마음 안에 엉뚱한 것이 있으면요, 욥의 마음 안에 만약에 다른 것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 혹은 사건에 대한 원망이 생겼으면 분명히 원망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계속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인데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조금 전에는 입술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제 예수님이 다시 마음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자, 그러니까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은 우리 마음에 심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도 예수님이 씨 뿌림의 비유 말씀하실 때에 말씀이 마음에 뿌려진다 그랬어요. 우리는 귀로 말씀을 듣고 눈으로 말씀을 읽지만 살아계신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심어지고 마음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시려고 거기서부터 말씀이 확장될 때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었냐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비방이 뭡니까? 탓하는 거예요. 탓하는 거. 남의 흠을 가지고 그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남의 흠을 가지고 그 사람을 탓하는 게 비방입니다. 그 일의 책임을 그 사람에게 돌리는 게 비방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욕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탓하는 겁니다. 비방.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받는다, 이건 꼭 내가 그대로 비판받는다, 그 상황만 의미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에 대해 수군거리고 누군가에 대해 원망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써서 그 사건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욥처럼 예수님처럼 믿음을 지키며 우리 속을 돌아보아 계속 거룩함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안 보고 그냥 그것만 보고, 그것만 보는 게 바로 오늘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욕하고 죽어라. 야, 이 일이 너에게 생겼으니 그 일을 일으키게 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 일이 너의 삶 속에서 일어나도록 방관하신 하나님을 욕하면 죽는 거예요. 영적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입술을 잘 내가 말하는 것을요, 내가 뭘 말하냐, 내가 내 남편에게 뭘 말하느냐, 내가 내 아내에게 뭘 말하느냐, 내가 내 자녀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말하는 것을 한번 잘 보셔요, 스스로.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있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진단이 됩니다. 사람들이 없다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이 내 속을 못 본다고요? 그래서 내가 내 속으로 악한 생각을 해요. 악한 생각을 해요. 저 사람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생각들을 내 상상으로 해요. 상상으로.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이건 추상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자기 입술을 지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즉 마음을 지켜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길은요, 우리가 행함으로 놓고 보자면 기도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욥의 아내는 이를테면 이걸 단순히 도식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결과론적이죠. 욥의 아내가 결국 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딱 장악해 되었다는 얘기는 욥의 아내는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욥은 입술을 지켰잖아요. 욥은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시험에 들고 안 들고는 무슨 차이냐?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라. 욥은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 생활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이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욥기 앞부분에도 보면요, 욥은 자기와 상관없어 보이는 자녀들의 죄까지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기도자였습니다. 예배자였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욥의 신앙에 관하여 아내는 수동적인 입장에 있었습니다. 가장에 예배드리니까 따라서 예배드리고. 어쨌든 아내는 이렇게 욕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시험된 상태, 즉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욥의 아내에 대해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죄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훈과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아시며, 오는 세계와 지금 이 세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하신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 자체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거죠. 우리의 승리는 기도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약속대로 약속에 순종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그리고 내가 일하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가도 나오고요, 그분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은 계속 견고해져 갑니다. 아무쪼록 저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선 사건과 질병들이 예수 잘 믿는 저 여러분들의 앞길 어느 시점, 혹은 과거의 어느 시점, 아니면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우리가 입술을 지켜 감사와 기쁨과 신뢰의 고백을 드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그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해야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는 생활이 있으면요, 기도가 잦아들면요, 어쩔 수 없이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 짜증, 신경질, 이건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만큼 그분이 제어해 주시고요, 그분이 이 죄의 요소들과 죄의 뿌리들을 뽑아주시고 사라지게 해주시고 처리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말씀의 말미 때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힘이 근본적으로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말씀의 성취는 그분의 능력으로만, 성령으로만 됨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께 의뢰하고 요청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실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해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그 무엇도 원망하지 않고 오직 이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신 주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이 최후에 주실 최후 승리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삶, 그 아름다운 고백, 감사의 고백만을 내 입술에서 내겠습니다. 내 입술은 찬양의 샘이 되게 하시고, 내 입술은 감사의 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은 기쁨의 샘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내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요, 찬양의 마음이요, 예배자의 마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